이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이 물론 그 니고데모의 대사부터 시작하지만 대화부터 시작하지만 그 이제 그 중간에 보면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18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그 19절 그 심판은 이렇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저께 제가 전도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2년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형님이 믿는 하나님이 틀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겠지. 그랬더니. 근데 형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눈으로 보아서 볼 수 없는 그 감추어진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소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걸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해야 심판 안 받는 거지. 성경이 근거돼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빛을 못 본 것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금기름 묻는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빛이 내가 이 빛짐을 받아가지고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가 안 되면 우리는 심판 어떻게 돼요?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믿음은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아들으면 이게 믿음이고 그렇게 되어 믿음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끝절에 가면 딱 이렇게 이 결론을 내놓은 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줄이면 영생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10번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는데 위가 어디예요? 위가. 이 니고데모가 하고 대화할 때부터 쭉 위에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왔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럼 위가 어디예요? 위가. 말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밭을 이렇게 크게 써놓고 그 밭에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함부로 안 돼요. 이 죄인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어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면 그 옛날에도 그 옥황상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제가 그러면 그 옥황상제를 왜 옥황상제라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 계신 그 그러면 황제할 때 붙이는 게 그 제자를 써요.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에 거하시는 그 이 한물을 다스리는 그 황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 세상의 황제 천자.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 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이미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는 천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실제로는 옥황상제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옥황상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못 읽었어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것과 한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옥황상제, 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위라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대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긴데 달에서 봐도 그 하늘은 큰 곳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로켓을 타고 가다가 보면 그게 보이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답을 다루신 분 있으면 여기 이제 참여하세요. 뭐 여기에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10번 문제 말하는 예, 거예요. 10번. 계속 하늘을 얘기해가지고. 그 위가 표상적으로는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공 하늘, 그는 하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 하늘이죠. 위죠, 위, 하늘.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10번 예. 문제.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다 함인가, 무엇을 들었다 함인가 질문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질문의 이 31절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전가하고 있는데 땅에서 난 이라는 것은 육으로 난 자들이고 이들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구해도 꼭 땅에 속한 영광만 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들의 말에. 그런데 성령으로 난 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이로부터 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하늘의 것으로 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나는 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10절만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다 보고 들었고 아버지께 친히 듣고 본 그 일을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의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말씀 자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이 되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삼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질문이 무엇을 보았다 함인가, 무엇을 들었다 함인가 그랬는데 이러한 그 천상의 세계, 뭐 지상 세계, 지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다 보고 들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한성에 대해서 뭐 또 뭐예요? 신부성에 대해서 뭐 아내성에 대해서 뭐 이런 그 3계에 대해서 다 말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품, 뭐 나건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그저 또 뭐 슬피 울면서 뭐 이를 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듣고 다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 자기 제자들에게도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분께서 친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그 만물과 만사에 관해서 아버지께 친히 듣고 본 일을 말씀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받지를 않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제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이런 말을 지금 31절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끝내 깨우치지 못했고 그냥 요한의 제자로 남았던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또 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그 10번에 31절로 이거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거의 추가를 해놨는데 어제 그 카톡에다가 해놨는데 이거 못 보신 것 같아요. 예, 그 31절, 32절에 대해서 내가 본 것이 있으면 한번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나.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하나님의 그 도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보고 들었어요. 계시록까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고 이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3절부터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하여금 그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도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허울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성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그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 그 바울 사도가 사울에 있을 때 그 이제 스데반의 그 순교를 당할 때 이제 자기가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지키고 앞장서서 그를 증언을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 22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고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했고 요한일서 1장 1절 1절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는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느니라. 그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흔히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살림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이런 말씀이 보고 들은 것을 그 영어로 더 확실하게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그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이게 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계시를 보고 귀가 열려서 듣고 이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보야만이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이제 준비된 그 성령으로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제 구원에 더 가까웠다고 했어요. 처음보다 내 믿음이 더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더 가까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명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서 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장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더 붙고 싶은 게 계십니까? 줌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실 거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좀 시원찮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와
그러니까 키가 자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시고 그 영도 자라셨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 창조 시대부터 계셨던 그 아버지께서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또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그러면 그 당신의 그 생각과 당신의 의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도 이거를 분명하게 표현을 좀 못하겠어요. 그런데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본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임이잖아요. 동의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앞으로 그 경륜상 그분이 어떻게 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목표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연화산에서도 음성이 들렸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 저의 말을 들어. 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게 삼위일체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는 아니고 하나는 하나지 뭐 셋은 셋이지 셋이 하나다 하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왔다고도 이해를 했어요. 그럼 한 분인데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고 주님이 듣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 오셨을 때 이미 그분의 속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고서는 그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인가? 또는 이미 그분의 속에 다 있는 것들인가? 그래도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딱 꺼지게 얘기해. 그리고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서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키가 자랐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분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으로서 그 당신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질문으로 두고 나중에 그 끄트머리에서 장로 형제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매님이 예. 어제 나한테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줬는데 예. 너무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 예. 그거에 대해서 대제자매님 한번 이야기 좀. 선생님은 오늘 왔는데 네, 오늘은 아니, 아이들이 지금-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울로 오시는 지금 중이니까. 안 계신가요? 예.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말씀 자체시잖아요.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라 그러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까지 예수님은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예수님으로서의 역할과 성령으로서의 역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전환인 거죠. 시대적인 전환으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는 그 이제 율법 말씀으로만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하셨고, 이제 시대가 이제 전환되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잖아요. 인자로 오셔서 이제 또 성령으로 또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뀐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지 모르겠대는데. 피와 지혜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다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말씀인데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말씀 자체고 말씀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 어떻게 경영에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전환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 오실 것까지 그 계획까지 미리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에서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들이 삼위일체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그들이 영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그거를 삼위일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도 설명을 또렷하게 이 부분을 못하면 내가 이제 장로 형제님한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이게 생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분이 설명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은 우리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마치 제 3자처럼 윤상훈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의 하나님께서 실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실제이신 분이 땅에 지금 와 있잖아. 그럼에도 여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누군이라고 설명을 할 거냐? 그런데 누가 질문을 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딱 그 질문 변화산과 그 세례받을 때 그 얘기를 딱 해가면서 그러면 그건 아니냐? 어떻게 하나라고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분과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제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니, 김옥빈자님도 지금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어제 애사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설명을 잘 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넘어가. 잘한 질문. 자, 스위치 킵니다. 이해가. 기독교에서는 이현자자님 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 그리고 삼이면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셋이면 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그건 막이지. 도깨비나 뭐 그런 이상한 것이지. 그래고 그 삼위일체 하나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이제 예수님을 아들로 하고 성령은 이제 바람같이 바람이 집안다 나갔다 하는 그런 바람이다. 성령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믿었고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에서 하면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분이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제 구속하시려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와야지. 이 구약에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거룩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인인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그분이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주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제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 말씀과 같이. 이게 아담이 처음에 이 아담이 혼자 독특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와를 지은 것처럼 이게 주님도 신랑이시지만 신랑이다 하지만 신랑도 신부가 있어야지 외롭잖아요. 저 아담이 하와를 줘서 같이 저 물을 맺고 저기 한 것처럼 그거는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뭐 우리는 신부다 그런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말마 장성한 자가 되면은 어린아이와는 결혼할 수 없고 장성한 저기 신랑하고 신부하고 비슷하게 돼야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이제 신부로 나중에 천연왕국 때는 이제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하셨고 이제 그 그 천년왕국은 신부지만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신부를 통해 신부 거쳐서 아내가 영원히 이제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이죠. 아내가 되는 거. 이게 우리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면 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신앙에서는 나무 또 언니가는 이 세상에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남편이 씨를 가져갔고 아내는 바치잖아요. 씨를 마음밭에 뿌려서 그 생산이 되는 거니까 이제 주님도 혼자는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는 거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씨를 회원들에게 뿌려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시는 거. 오늘 교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누차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성경도 받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전도를 하려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도를 하려면은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해가면서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 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17장 5절은 게 뭐냐면 변화산이에요. 뭐라고 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군데서 들렸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저기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같은 분인데 대화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표현이 그 표현이었어요. 자, 지금 그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이제 저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자연계시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게 뭔지 우리는 일단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게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뻐한다 이건 뭐예요? 흡족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의도가 딱 맞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거의 이제 이거 묵상을 좀 해봤으니까 그 나에게니까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아들은 부활한 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들은 나의 죽고 나서 부활한 것이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 상태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말한 아버지는 과거의 아버지고 과거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또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이 요한이 올 것을 미리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증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감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영감이 없어 딱 글씨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분이네. 그래놓고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네 분이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한 분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영감을 통해서 설명이 된 게 아니죠. 자, 지금 저도 이렇게 이게 함께 이렇게 왔으면 나영재님은 분명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 그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우리는 어느 정도 감으로 오죠. 근데 이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을 하면 이제 두리번거리 돌을 찾는 거죠. 때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 예수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 인자 예수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자 예수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그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가서 그 곳을 이제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거야 준비하러. 그죠? 올라가서 성천하셔가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다시 또 오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인자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고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 예수고 인자 예수가 또 성령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윤영재님이 뭐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아들 예수다 뭐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죽으심이 있어야지, 그죠? 이 죽으심이 있어야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아들은 여기 있는데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묵상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면 나도 이제 이게 딱 이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한테 계시할 때가 되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뚜렷한 계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쉽게 설명할 때가 오는 날이 올 거라고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영감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라도 알고 가야, 내가 이렇게 주님, 그게 뭐죠?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답을 해주시지. 예. 제가 그냥 경험인데, 제가 이번에 전도 하나 했잖아요. 근데 그 자매를 한의원 간호사예요. 근데 우연히 안양교회 다닐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병원을 다닐 때.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단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더 못했어. 못했는데 이번에 다리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이가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어머니 내가 이거 무슨 유튜브로 엄청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하고 막 그런 거는 못해요. 지금은 아직은 솔직히 너희다 알지. 근데 들어볼래요? 그러더라고. 그래 줘봐. 내가 들어볼게. 나는 뭐 순수하게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더라고요. 그 줘서 내가 집에 가서 한 10분 들어봤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머니 어때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 내한테 계시를 주시는 것 같아. 음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 싱겁던데 내가 그랬어요. 대답을. 나도 모르게 그 생각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듣는 게 뭐예요? 나도 들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막 나를 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어머니가 이단인 줄 이른다.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분이다. 그러면서 나 행자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더라고. 내한테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엄청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가끔 가면은 그 자녀가 내한테 막 침을 맞고 있으면 막 원장 올라와서 뭘 봐서 툭툭 막 물어봐요.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제 내가 아까 음식이 뭐 싱겁더라 그런 말을 했지만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나는 언제 돼 그러고 막 나는 선배님 같이 언제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대 때로 내가 몰라도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그걸 툭툭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게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도 내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도 인도하시네. 나는 그걸 이번에 참 많이 느껴요. 갈 때마다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내가 그냥 툭툭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게 내가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만큼 그동안 이거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날 수 없는 것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건 성경이 그래요. 역사할래야 할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안양교회 가서 들었을 때 집에 오면은 유튜브를 내가 듣든 안 듣든 막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막 집에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도 막 한 몇 시간이라도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만 축적이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할 때도 계속 나오더라. 근데 또 영화적인 한번 전도하다 내가 걸렸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아니라서 넌 아니다. 그럼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연락이 안 오죠. 또 그게 좀 그런 것도 와요, 감이요. 딱 이단이라 싶을 때는 이 사람은 어느 이단이라는 게 그게 내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봤을 때 너 요가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날 한 두세 번 만나는데 내한테 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부를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하지 마라. 나 이제 는 이제 차단하고 안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 같은 사람한테도 그동안 배우고 듣고 네.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네. 거죠. 앞에서 말할 때 생각나게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절대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일단 죽어야 돼, 이게. 죽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막 때로는 막 주셔요. 네, 말씀을. 나는 그래서 이거는 참.
그 자매가 그렇게 되고 막 할 때마다 묻고 하면 애가 대답하고 집에 오면은 애가 죽어요. 그런 거 있어. 내가 그래서 내 눈이 깊고 그래. 네. 영이 기뻐요. 저기 지금 하시는 건데 거기서 중간에 죄송해요.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추구를 해서 여기에 쌓인 것이 있어야 돼요. 네. 내 생명, 영생을 맞아요. 얻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너희가 저기 관원들 앞에서 잡혀가거든. 무슨 말 할까 생각하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나왔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그때 네.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늘 주님,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그냥 우리는 한글을 알고 한글로 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거 이런 뜻이구나 하면 큰일 나요. 항상. 그냥 이거 뭐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 말씀으로 하는데 2년 후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렇게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몰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인이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여인이 발걸이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지. 여자가 생리할 때, 부인이 생리할 때는 이거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디 얘기냐면 사례가 경수가 끊어진 뒤에 이삭을 낳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경수가 끊어지지 않을 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은 그 사람하고 저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육신의 자녀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경수가 끊어지도록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그게 영적인 자녀가 되지. 내가 이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 달거리 하는 부인하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율법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달거리 하는 부인하고 있을 때는 가방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목자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나 자기 스스로 아직 경수가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예전에 우리 같은 신자들을 생산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눈 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묵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들렸던 하나님과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하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거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게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오늘 질문을 남기다 이랬던 것인데 요거 하나 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그러면은 1시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숙제로 이미 지금 1시간이 됐거든요. 그럼 예. 일단 한번 끊었다가 예.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한 타임을 합시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숙제로 네, 일단 일주일 내내 할게요.